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교회 회복,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12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2013년 8월 4일에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2024년 또 8월 4일이네요. 그러니까 12년이 되어서 12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8월에 첫 주가 되면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에 했던 설교를 다시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먼저 제 자신이 가지고 올 때의 그 초심을 점검하고, 초심에 내가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자신을 점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영광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여기서 만나다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꽝이야, 꽝. 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리워요. 어떤 때는 먼저 가신 성도님들 그리워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내가 영광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감동을 영광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첫 주에, 부임하는 첫 주에 전했던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영광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 교회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사역하는 그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나 버렸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빼앗겨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죗값으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교회가 다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된 그러한 에덴 동산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부임하는 8월 첫 주에는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회복된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주신 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꼭 따라다녀요. 동방의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잘 드는, 빛이 잘 드는 그러한 곳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동방, 빛이 잘 비치는 곳 동방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했던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잘 비춰지는 곳이 동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동방의 에덴이다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동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닐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뭐 발이 있어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성했어요.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큰 강이 4개나 있었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랏. 이 강들이 지금도 있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의 이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큰 대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명, 물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는 거죠.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먹고 받아가는 자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방의 에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기쁨의 동산. 우리가 나오는 교회는 바로 이런 에덴과 같은 그러한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얻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부족한 것을 공급받는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고 바로 영광교회가 회복된 에덴 동산 교회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교회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행복이 깃들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영광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광교회에 출석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에덴 동산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교회에서 그 에덴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 교회에서 정말 추방되지 않고 이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풍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에덴 동산을 빼앗겼을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빼앗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의 그 순종과 불순종의 단순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선과 악을 알므로 인하여서,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자리에 똑 앉아서, 아, 이건 너는 선해, 너는 악해,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을 아는
그러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앉아버린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란 말이죠. 이러한 자들은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에덴의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풍요의 삶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으로 가게 하셨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선과 악을 몰라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된 이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악을 규정하고 또 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할 그것을 자기들이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선과 악을 정하고 비판하고 권리하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정죄하는 판단과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 후로부터 인간은 이건 착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와 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자기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불순종,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침범하게 되는 그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령 죽게 하고 쫓아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악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까?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너 그거 나쁜 거야, 너 그거 착한 거야,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은 그 분별력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도 선악과를 사단은 계속해서 먹여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자체, 선악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는 좋은 거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사단이 먹였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겁니다. 사단이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해서 그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그거 나쁜 거야, 너는 그건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선악과를 먹은 양심을 발동시켜가지고 다 선악과 먹고 태어났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초는 그 선악과를 먹인 그 마음,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치도 다 선악과 노릇하는 거예요. 선악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전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이고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선악과를 먹입니다. 선악과를 먹여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율법을 먹고 나면 그 율법을 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의 자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 교회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율법의 자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먹여서 율법주의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의 동산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선악을 먹으면 맨 먼저 자신에게서 기쁨이 사라져요.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면서도 그 선과 악의 자로 자신을 보면 자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피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날 때의 그 찝찝한 마음, 거기에 기쁨이 없잖아요. 이것이 죄인 줄 알았을 때에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리고 그 기쁨이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내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죄 짓는데 왜 내가 화가 나야 돼요? 예? 저 사람은 내가 화난다고 저 사람이 뭐 변화되고 어떻게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만 그냥 화나서 나만 죽지. 그래가지고 이 화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시위,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웃는 얼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전부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이자 살리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다. 선악과를 먹으면 일차적으로 나의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저런 나쁜 놈이 있어 하고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도.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말이죠. 선악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것 때문에 3차 대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장 찍게 되는 거죠. 예? 뭐 때문에? 이 선악과를 자꾸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데,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선악과 율법을 너무 많이 먹여요. 너무 많이 먹여요. 은혜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생명과 열매를 먹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모든 성도들을 재고, 성도들끼리 또 율법의 자로 이렇게 재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가치관 가지고 싸우는데, 선악과도 가치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과 많이 먹고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행동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데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은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 에덴 동산 교회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먹으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신 생명으로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고.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까지도 헷갈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내가 설명 하나 해줄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뭐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한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전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아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인 거,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체를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생명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정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에게도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평소 때 간음하는 그 자체 마음으로 생각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간음한 자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은 곳에 엑기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짜고 끝에 가서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또 먹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과의 열매의 DNA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 살벌할 것 같은데 그곳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 평화와 풍요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해마다 8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되지. 생명과 나무를 먹고 용서와 사랑으로 내게서 흘러나가야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보면서도 못 본 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서 우리 지내와서 그래도 저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편안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늘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짓 안 하는 그런 절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 많은 선물 하나님이 정말 판단력도 주시고 누가 잘못했는가도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피하세요. 멀지 않아 교회를 떠날 사람이에요. 피하세요. 친교 시간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만하는 대화가 나오면 얼른 대화의 소재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로 자꾸 바꾸어 그렇게 길들여져 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왜 저러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 들보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것을 빨리 빼내야 돼.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자신의 들보를 빼내야 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너나 잘해.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해. 저는 정말 솔직히 성도들 야단을 잘 안 쳐요. 야단 치려고 보면 기도하면 내 모습이야. 성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해서 얼굴 빨개가면서 막 야단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 교회는 선악과를 먹고 성과 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함께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된 에덴 동산 교회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풍요로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생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죽어서도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